안녕하세요. 성광교회 교회학교 여러분. 2021년 2월 7일 주일 교육부 온라인 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중고등부 선생님이신 최연희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사 어렵고 불편한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일상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기회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주님께 예배함이 삶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현장에서 애쓰는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잘 이기며 보내게 하셔서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때에 귀 기울여 들으며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유치부 선생님이신 진인혜 집사님께서 2월에 말씀 찬트를 해주시겠습니다. 2월달 말씀 찬트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문혜만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제목의 말씀은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기준으로는 지금 오늘 6과입니다. 6과 공과 공부 교재랑 같이 봐주실, 우리 아동부는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부터는요, 우리 이제 지난 1월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요. 2월 그리고 3월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은 영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입니다. 자, 이곳은 1066년 영국의 윌리엄 1세가 처음으로 왕위에 오른 이후에 1953년 지금의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이 되기까지 900년 동안 왕으로 즉위하는 대관식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대관식이 뭔지 아십니까? 대관식은 그 나라의 왕자나 공주가 비로소 왕이나 여왕이 되는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왕자나 공주는 그 왕으로서의 그 준비를 착실하게 한 다음에 대관식을 통해서 왕이나 여왕이 되었던 것이죠. 자, 지금의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는요, 1953년에 27세의 나이, 굉장히 젊은 나이로 영국의 여왕이 되는데요. 1953년 당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있었던 대관식 장면을 우리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관식에는 많은 절차가 있지만 바로 왕관을 씌워주는,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이 바로 예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이 장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왕이 왕관을 쓰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죠. 그 말이 뭐냐면요, 영어로 God save the Queen, 하나님 여왕을 보호하소서라고 외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또는 여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대관식과 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잘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때 공생애를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시던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눈에 그가 예수님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세례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 그 죄 씻음에 대한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이따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저는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때의 세례는 어떤 건지 아세요? 지금의 세례는 이렇게 물을 머리에 이렇게 붓는 세례인데요. 그때는 어디였냐면요. 넓은 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어떻게 받냐면 물로 퐁당 빠지는 거예요. 강에 가서요. 머리 끝까지 물을 팍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자, 이런 걸 지금은 침례라고 하죠. 이러한 침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이때 신기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이 있었잖아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이 이유를 요한복음 1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세례를 줄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한테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려고 세례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잠깐만,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는 방법이 바로 세례였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셔야 됐을까? 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걸 알리셔야 됐을까? 라는 의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대관식처럼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의 장면은 대관식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대관식에서 왕관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예수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요, 대관식 때 사람들이 왕관을 쓰고 나면 카셀 더 퀸 이러면서 소리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세상 가운데 알리는 일이 바로 이 세례의 장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세례를 통해서 대관식을 받으셔야 됐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도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디의 왕이시죠?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에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더욱더 긴 이야기가 있으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나타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 세례식이 바로 대관식과 같은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실은 더 중요해요.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다시 말씀해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실은. 자, 세례 요한아 너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든지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머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렇게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통해 권능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가지면은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세상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대관식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요,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세례 장면을 통해서 그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들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소원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온마음 모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온 마음 담아 얘기할래요. 하나님 듣고 계시나요? 감사해요. 문혜화 목사님께서 봉헌기도 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또 예물 드립니다. 지금 비록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주실 예수님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관교회 교회학교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2월 7일 예배부터는요, 저희가 현장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각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교회에 오셔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배 참석하실 때 방역수칙 준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온라인 가족 예배는 우리 2월 7일부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그 온라인 예배 그리고 또 현장 예배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